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고레스 제3년 유다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으로 인해 다니엘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은 슬퍼하여. 벨드사살이라는 이방 민족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자기 민족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억지로 포로로 끌려와서 갇혀 지내고 있고 또 겨우겨우 유대로의 귀환이 이제 2번 진행이 되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청난 고난이 이미 귀환을 한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하니 다니엘에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민족의 아픔을 스스로 직격으로 맞으며 통감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임재하셔서 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문제는 그 환상이 큰 비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민족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 청천벽력 같은 환상을 본 다니엘은 새 일에 3주 동안을 내리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80 정도가 되는 노인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기도했던 겁니다. 슬퍼하며 탄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탄식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영혼의 몸짓입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이런 간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깊은 간구를 하게 됩니다. 탄식의 기도는 현실의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는 신뢰의 기도라는 거죠. 오늘 여기 함께 아침 묵상을 하는 한가람 모든 성도님들께 이 탄식의 기도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의 담임이신 김남준 목사님의 수업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매번 수업을 하던 설교를 하던 하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진솔하게 나누시는 모습이 제게는 엄청 존경스러웠어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20대 초반 신학교 다니실 때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무도 없는 학교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몇 시간이고 울며 기도하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하고 공부하면서도 자신이 부족한 게
절실히 느껴지셨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자 이내 하나님은 목사님을 인도하고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열린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신학 공부 쪽에서도 대성하게 하셔서 신학 박사가 되시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학자가 되셨거든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고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해야 해요. 주님,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이 hit대겔이라는 강가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어요.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무리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목격한 이는 오직 다니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생각하고 다가올 일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이는 다니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그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만 미래를 열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 내 가족, 그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미래를 그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들이 준비되도록, 또한 시온교회를 담당하는 분직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찰 훈련생들과 간부 사역에 지속적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이 담긴 기도를 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큰 형통함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